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들어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시 회복되고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세계 나라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예배가 있는데 성도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자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20대 대통령 선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앞장서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더욱더 활기찬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을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를 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마다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니까 옳지 않으리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가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여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 보면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비유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당장이라도 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 총독에게 넘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꾀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으며 교회가 일어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그 교회와 가정을 침범치 못할 것이에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간교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는 의인인 척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탐꾼이 행하는 방법을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오늘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면이란 제목 가지고 두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볼로다서 첫 번째, 나는 믿음의 양면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교훈해 주고 있어요. 본문 우리가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하고 교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의인인 척하는 정탐꾼을 만들게 되고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이 총독에게 넘기려고 한다면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골라서 만든 팀들이었습니다. 21절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은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안다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치켜 세우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들뜨듯이 이들은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칭찬으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되물어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셔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고 깔깔대면서 이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정탐꾼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나의 믿음이 겉과 속이 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한다고 경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 또한 이들처럼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의 믿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탐꾼이 아닌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나는 믿음의 양면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치며 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23절에 예수님은 이들의 계략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고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있냐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 테베리우스 가이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다고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에 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충성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며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바치며 사는가 아닌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양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바치며 사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삶을 다하여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